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마지막 날인가요? 4월에? 마지막 날에는 항상 그 기도문을 소개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은 시댁을 위한 기도네요. 시댁을 위한 기도. 그런데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 230페이지.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읽고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한 기도.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자, 첫 번째 1단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시댁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기도 있잖아요. 대부분 시댁과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갈등이 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원망하고 비판하는 건 하지 감사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우선은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게 최고 좋은 기도인데요. 특별히 시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결단하시고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시댁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낳고 기르신 시부모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쵸? 시부모님이 없었으면 남편이 없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만물의 창조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인도하셨겠죠.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저와 시댁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댁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주님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 시댁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가족 모두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하는 기도죠. 시댁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할 때는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되죠.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시댁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두 번째 2단계 묻고 풀며 기도한다입니다. 주님, 제가 시댁 식구들을 때로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욕도 했습니다. 시댁에 대한 험담도 했습니다. 가끔 시부모와 남편 사이를 이간하는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단점을 가지고 부풀려서 비판했습니다. 시댁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예요. 묻고 푼다는 것은 먼저 회개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풀어야지 기도가 응답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특별히 사위들이나 며느리들은 이 부분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축복이 돼야 되고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에게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결심을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제 약함을 회개합니다. 제 입의 말을 다 하시는 주님, 제 입을 씻어주시옵소서.
정말 입이 지켜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가 푸는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평화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시댁에 복음을 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럴수록 우리의 입을 지켜서 평화의 사도가 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듯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보는 주님의 눈을 주소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사랑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시댁 식구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진짜 성령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 이게 푸는 기도, 그 다음에 묶는 기도도 해야 돼요. 어둠에 대해서. 묶는 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이 묶는 기도예요. 사단의 활동을 묶는다, 중지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불신과 미움의 영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질병과 가난의 영을 대적한다. 이 집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악한 영아 너를 대적한다. 떠나가라. 이 집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어둠아 떠나가라. 이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선포한다. 선포하는 기도.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악한 영은 이 집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악한 것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대적해줘야지 내가 그 편에서 가지고 한 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묶어 푸는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고 묶어 풀 수 있는 권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묶으면 묶인다 이런 얘기예요. 3단계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계속한다. 주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모임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모습이 실상이 되게 해주소서. 이 소망의 그림을 제 눈으로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빛을 비추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소망의 그림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시댁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볼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4단계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한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 시댁을 위해서는 자,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항상 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무엇보다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시부모님을 구원하소서. 혹시 구원받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들을 때 맞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복음은 수없이 듣죠. 사방을 통해서. 그렇지만 깨달아야 되죠. 교회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머리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쩌다 교회 갔는데 머리가 아팠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예요. 교회 갔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더라. 그래야지 다시 가게 되죠. 시댁 형제들을 구원하소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진리를 찾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소서. 맞아요. 주님, 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소서. 주를 믿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죠. 마지막 5단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 주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소서, 이 땅의 소산의 복을 주소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시댁 식구들, 시누이나 또는 뭐 이렇게 형제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시댁 식구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지켜주세요. 물질 만능과 외모 지상주의로부터 지켜주소서. 거짓 메시지와 가짜 뉴스로부터 지켜주소서. 영과 혼과 몸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그 다음에 빛을 비춰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민수기서 6장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축복기도 전번에 영상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빛을 비추사 시댁에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사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소서라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시댁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왜곡된 시각을 바르게 펴주소서. 사랑의 빛을 비추사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시댁의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이게 민수기서 6장 27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축복의 통로인 거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시댁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댁 식구가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일단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한 5년간 기도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했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교회 간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게 되고 시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이렇게 주변의 그 친구들한테 자기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정말로 복인 거죠. 평화의 사도. 그런 노력이 함께 간다면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분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 며느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막 경험하면서 상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시댁을 위한 기도니까 며느리들이잖아요. 며느리가 되신 분들 화이팅!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